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서 이번 주 메시지는 다음 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상 칠언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이번 한 주도 벌써 수요일이 되어졌는데 교회 절기로 말하면 이번 주 주일이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가운데 있다 그랬죠. 주일날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수많은 인파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면서 막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화요일날 드디어 이 원수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원래 이들이 서로 원수들이거든요. 평상시는 원수예요. 이날만큼 원내세가 돼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그런 날로 싹 바뀝니다. 이게 막 환호했던 그 환호가 갑작스럽게 완전히 전환이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분위기로 이렇게 전환이 돼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목요일날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 있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식을 거두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결국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금요일날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단 것 몰라도 이 가상치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 속에 중요한 복음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상 자, 칠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네, 가상 칠언. 가상이라는 것은 십자가상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 그래서 이 가상 칠언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죠. 자,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선포됐던 메시지 잠깐 확인하고요. 그렇죠? 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죠? 여하튼 우리는 눈 뜨자마자 바로 오직 예수 신앙 고백 나와야 되고 당연히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은 직장에 사역자는 사역에 산업인은 산업인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 이 답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병든 자 치유할 수도 있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장악하게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이름 속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요. 요 예수 이름 안에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 이름 속에 인생의 뭐가 우리 미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만 보였더라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바꿔가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싹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싹 바꿔져 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평상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람 만났을 때 포럼하고 또 전달하고 이것이 평상시 삶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천한 무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막 주야 불 그게 아니고 평상시가 돼 평상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답을 주는 그런 멋진 우리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 속에서 오늘의 응답을 찾아내고 이 예수 이름 속에서 미래의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전에 선포됐던 메시지. 오후에 선포됐던 메시지 뭐였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그래요? 성령 충만. 뭐가 성령 충만이라 그랬죠? 예수로 충만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예수로 답을 얻은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함 자체가 성령 충만이고, 뭐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모든 걸 시작하는, 기도하는 그 인생, 기도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 붙이는 모든 만남을 뭘로 쳐다보는 게, 이 전도로 쳐다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예수 죽으심.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춰서 내가 메시지를 해요. 예수께서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돼요?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갖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요?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잡혔니? 사단이 잡혔어요.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 배경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일으킨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시대 아담이 일으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습이 안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되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지옥 배경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뭐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격이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니까 영으로 오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자의 우선에 몸을 취해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지었던 죄가 도말이 되고 죄짓게 했던 원수 사탄의 권세 속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결을 받아 천국 배경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딱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으심. 왜 죽어야 되냐? 나를 위해서 그런다. 중요한 거.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 자, 참된 응답. 참된 응답과 참된 성공, 참된 부흥의 이정표를 누리는 대학 제자라 그랬거든요. 자, 참된 응답은 뭘 참된 응답이라 그러냐면은 말씀 성취의 응답을 참된 응답이라 그래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돼. 이게 참된 응답이에요. 참된 성공,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성공이 뭡니까? 그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받는, 그렇죠, 응답이 참된 성공이고, 부흥, 참된 부흥이 뭡니까?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참된 부흥이에요. 이런 이정표는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흥의 이 말씀이 누려지는 대학 제자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대학 제자가. 그래서 일곱 이정표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나의 말씀의 시간표는 내가 지금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갈보리산에 멈춰 있냐? 감남산에 있냐? 마가다락방을 통과했냐? 안디옥 교회에 있냐? 237 5천 종족을 통과했냐?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라는 거지. 이게 이번 주 3일 동안 선포됐던 메시지의 흐름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계속 듣기만 들으시면 돼요. 올려놓은 거 들으시면은 같은 흐름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통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그러면 이어서 가상 7원. 자, 서론. 누가 가상 7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 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첫 번째. 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33년 30년 공생의 사역을 위해 30년을 준비하셨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했거든요. 33년 오시거나 33년 4월 달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눈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뭐 하신 거죠?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이제 사람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그렇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그 시간표 속에 인도를 받게 되지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예언된 언약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자 요손을 보내가지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래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연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연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아 남을 입었다. 우리의 죽어주게 올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약속대로 와가지고 그래요. 십자가 이제 죽으니 이건 예언된 약속입니다. 예언된 약속. 예언된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원수들이 이걸 막으려고 했잖아요. 원수들이 사단이가 누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이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정치인 이 종교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치인 로마의 군병들을 동원하고 유대의 종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이 예수를 예수의 오심을 그렇죠. 계속 핍박했잖아요. 막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용된 거예요? 그래 예언을 성취하는데 이들이 이용당한 겁니다. 주님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돼요? 그래요. 이들에 의해서 시편 22편 말씀처럼 그렇죠. 방백들 많은 이런 정치인들 방백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 예언은 성취에 사단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정치인들, 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도 있고 말씀 흐름을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이냐 복된 인생이냐 결판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이 어디야? 십자가상이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축복의 십자가 아니에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십자가에 달았죠? 그렇죠. 가장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이 무서운 형이냐 하면은 여러분 아다시피 십자가 틀에다가 달아놓고 양쪽에 못을 박지요. 40cm 대못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끔찍하죠. 40cm 대못을 어디다 박냐? 여기다 박아요. 여기 박으면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다 박아요. 그러면 몸무게에서 이게 쏠리거든.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다리 두 개를 보태가지고 40cm를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체중이 있다 보니까 박아서 넣으면 쏠리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다가 뭐요? 밧줄로 묶어.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피와 물이 창자고 옆구리 창자를 찔러요. 그러면 여기서 피와 물이 진흙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아다시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슨 지역이죠? 온도가 몇 도? 그래 40도가 넘는. 밤에는 춥지만은 낮에는 40도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무더운 그런 계절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한 건데 누굴 위해 당했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되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죄 없는 분이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왔는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찢김을 당하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가장 먼저 뭐 했죠? 가시채를 뭐 했어요? 가시채를 머리에 뭐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머리에다가 실려가 그냥 씌인 게 아니고 확 다 눌러버렸다니까. 여러분 탱자가시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탱자가시가 이때 길거든요. 엄청 날카롭거든. 그걸 관을 만들어 갖고 머리에 확 눌러버리는 게 이렇게 그냥 눌러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시가 어디로 들어가? 내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 이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단 이유가 있어요. 우리 머리로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만 한 겁니까? 완전히 가시멜론을 쓴 거예요. 손으로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손에 못 박힘을 당한 거고, 발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쓰시려고 발에 못 박힘을 당한 거고, 마음으로 지은 죄를 도말하려고 가슴에 창자국을 찔림을 당한 거라니까. 그리고 피와 물과 진액이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요.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 열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말은 살리는 말. 발도 막 어디를 가야 돼? 사람 살리는 곳으로 가야 되지. 사람 죽이는 것 쫓아가면 안 돼. 복수하러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는 곳으로 와야 되고 전도하는 곳으로 와야 되고 손은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그렇죠. 전도자들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밥도 먹이고 손으로 안아주고 그렇죠. 따뜻 끓여주고 하는 데 써야 되지. 그럼 막 사람을 뭐 이렇게 막 때리고 하는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써야 돼요. 머리도.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을 괴롭힐까? 그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까? 우리 남편의 마음을, 우리 아내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이런 곳에 머리를 써야 되겠죠. 자, 본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갖고 첫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이것은 뭐에 대한 고백이냐면 첫 번째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용서해 달라는 거라.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사실은? 가능한 소리예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준 건 뭐가 있어요? 마음에 뜨게 해준 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죄값으로 저주받은 거지. 근데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갖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 향해서 십자가에서 하는 고백이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 혹시 원수가 있나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요한복음 19장 6절 23절 그렇죠. 누구의 죄를 하나님께서 또 그 간절히 중보한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죄. 종교 지도자. 또 정치인들, 로마의 정치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한 거잖아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세 번째. 자, 누구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15절 69절에 보면은 자, 제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 자기를 배신했던 이 가룟 유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봤다 이야기했잖아요. 참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한테 지은 죄를 7번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 그게 뭐랍니까? 70번씩 7번으로 용서해야 된다. 왜? 너희들이 용서받은 증인들이니까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지. 그렇죠? 두 번째. 자, 지금 십자가상에서 그 몸은 막 체중이 실리니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신 고백이라니까. 두 번째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이 중요한 그 비밀이냐면은 전도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끝까지 전도는 포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강도는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면 그걸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근데 십자가상에 죽기 전에 뭐 한 거죠? 구원받은 거거든. 전도는 포기가 없어. 끝까지 이름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그렇죠? 43절에. 이 십자가상에 이들은 흉악범들이라 지금. 극악무도한 흉악범 왼쪽에 오른쪽에 달렸단 말이에요. 한쪽에 달린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면은 네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주라. 막 희롱하고 모욕하고 합니다. 한쪽에 있던 강도가 그 말을 듣고 뭐라 하면 확 나무라지요. 우리는 죄를 범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당연한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지금 십자가를 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 43절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천국. 야, 이게 우리 전도를 포기하지 말할 이유가 여기 있다. 끝까지 못해 끝까지. 자, 두 번째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그렇죠. 41절 41절 그렇죠. 둘이 강도가 길고 누가복음 많이 썼네. 요한복음 14장 그렇지. 1절 3절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천국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3절에 자, 우리가 가야 할 장막집은 새로운 장막집. 자, 옛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죽임을 당하면은 새로운 뭐가 있다? 장막집이 있어, 장막집.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영원히 살 새로운 장막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서 전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그 심령이 복음을 받고 구원 받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다.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지금 누구 앞에서 한 소리냐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 앞에서 요한이 저기 십자가 자기 밑에 지금 있고 그 어머니 마리아 여인들이 많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막 애가 타지 사실 눈물 흘리면서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딱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한 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누구 요한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나를 대신해서 뭐라는 거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뭐 한 거지? 이거 순종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에 무슨 계명 나와요? 인간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효도. 끝까지 아들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 우리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헌신했거든. 그렇죠?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그렇죠. 누가 나오지요? 탕자비요. 자기 아버지가 빨빨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그렇죠? 유산을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곳에 다 써버렸어요. 먹을 거 없으니까 돼지 열매 그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돼지 열매도 먹을 거 없으니까 죽을 쯤 되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누가 생각났다 그래요? 그래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 먹을 것도 풍성한데 내가 뭐 아들로 가는 게 아니고 품꾼에 하나를 써달라고 가야 되겠구나 해서 온 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터덜터덜하고 집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누가 먼저 자기를 알아봤다고요? 그래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는 순간 대문을 열어놓고 언제고 다시 돌아오라고 열어놓고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나서 끌어안잖아요. 자,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가 찾게 됐다. 인장반지 빼고 짐승 잡고 막 잔치 벌이잖아요. 뭔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을 향한 효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효도해야 돼요. 효도. 돌아가실 분은 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됩니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뭐다고요? 그래,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용돈도 당연히 뭐 드려야 되지만 그건 기본이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금식하면서 이런 막 정말 부르짖어야 돼.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막다니. 사막다니. 마태복음 27장 그렇죠.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이 말씀이라니. 뭔 말이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했다. 고개를 돌렸다 성경 말이에요. 왜 고개를 돌렸어요? 예수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뭐가 되는 거죠? 구속이 완성이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감동.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뭔 말이죠?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시편 22편 1절. 하나님이 얼굴을 딱 돌이켰어요. 돌이켜버렸다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도 기도하셨거든요. 자,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이게 벌어졌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8절.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뭐 하는 순간이에요?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에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렇죠? 세 번째, 이사야 53장 5절에 6절.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반드시 십자가는 통과해야 돼요. 주님이 버림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자,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얼마나 사실 목이 마르겠어요. 태양은 내리찌지 온몸에서 피 물은 막 밑으로 빠져나가지 막 갈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자, 내가 목이 마르다. 목마르다. 뭔 말입니까? 누구든지요. 목마른 자는 누구 앞에 나오면 됩니까? 생수의 그런 대신은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살아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어떻게 주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철저히 뭐 해야 되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 날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점심시간에 물 들어와. 왜? 창피하니까. 그러는 와중 속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뭐합니까? 생수의 그런 대신에 예수를 딱 만나버리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으면 철저히 믿어야 돼. 100% 하나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고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맞기 때문에 100% 믿으세요. 100%. 네, 철저히 믿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저희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 심령이 가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맞는 말이에요. 목마른 게. 자, 갈급하면 영적으로 갈급하면 누구? 주 앞에 나오면 돼요. 여러분. 혼자서 계속 갈급해. 사람은 쫓아가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사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면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자,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자, 한 십자가상에서 한 3시간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3시간이지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 끝까지 이렇게 메시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텔레스 다 끝냈다. 마침표를 찍었다 이 말. 구속을 뭐 했다는 거죠? 완성했다 이 말. 구속 완성.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내가 이 순간을 통해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저주 끝냈고,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고, 하나님이 예언했던 수백 번의 예언을 내가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신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에게 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 이뤘다 선언. 얼마나 시원한 말씀입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박살이 나버렸죠. 그러면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 주인공이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끝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내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그렇죠. 46절에 요 7 성경 구절 여러분 이 고난주간 때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계속 묵상해 보시고 이 주님의 그 고백 속에 여러분도 같이 맞장구를 쳐가지고 아멘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끝까지만 기도해야 되겠구나. 딱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왜 아버지께 부탁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지. 영혼을 부탁하는 거지. 마태복음 23,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렇죠. 나의 아버지한테 당연히 내 영혼을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5절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지 누구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우리 주님 어디 영원한 아버지 품에 원래대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쪽으로 결론이 와야 되겠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요 십자가상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 요 창세기 3장의 저주. 완전히 장례를 지내버렸어요. 장례식을 치러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포하세요 가는 곳마다. 모든 죄는 이미 장사되었고 사망 권세 끝나버렸고 모든 영육의 문제 이미 완전히 몰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봉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뭐만 해주면 됩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만 해주면 됩니다.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예. 가는 곳마다 누구? 이놈 사단의 세력을 그렇죠. 예. 가시는 곳마다 계속 내리 밟아버리세요. 그렇다면 선포해버리면 이러면 결박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놀라운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증거돼야 돼. 증거돼야 돼. 당신 문제 끝났습니다. 이게 전도라니까. 예? 당신 문제 끝났습니다. 어떤 고민, 염려거리 있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해 가지고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개인 속에 고민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 있다고 그러면 완전히 끝을 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부활의 아침을 맞도록 하는지 기대하시면서 기도로 붙어보시라니까요.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하나님 주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결국 고통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십자가상에서의 우리 주님의 7마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 우리의 자만, 우리의 교만, 우리의 또 나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면서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된 도리를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인시키시고 하나님 자기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주님 우리 인생 여정도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의 살리는 일에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집중하고 올인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 저주로 왔던 모든 영역의 문제가 이미 끝났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 가난 속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고 모든 불협화음 속에서 화목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실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교회 가는 모든 현장의 만남들이 하나님이 완전히 화목해 되어지는, 화기애애 되어지는,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